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요압의 계책으로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시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구슬에서 돌아올 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궁전 근처는커녕 집에 갇혀서 지낸 압살롬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분노합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불러온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의 외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너무나 준수해서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털도 많아서 매우 화려하게 꾸몄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 외모가 출중했고 특히 그의 딸 역시 매우 아름다웠다고 기록합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압살롬의 중심에는 분노와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화려한 외모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외모와 매너 좋은 행동, 화려한 언변에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왕 역시 매우 준수한 외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도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아간 사무엘의 눈에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큰 엘리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믿고 쉽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처럼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겉모습,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속에 감춰진 그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험난한 삶 속에서 꼬이고 틀어지는 관계들 속에서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압살롬은 서로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름답게 비춰진 모습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평탄하고 순조로운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분별하면서 그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왔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압살롬의 중심에는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로 분노와 야망이 커져갔지만 그의 화려하고 준수한 겉모습에 의해 점점 그 중심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하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을 보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화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마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